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1절부터 20절은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21절부터 29절은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먼저 1, 2절에서 연속되는 재앙의 목적이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주관하셔서 악을 선케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대로 그들의 완강함을 허락하셨다는, 즉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타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는 두 가지 이유 외에 한 가지 더 10장 2절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기독교 아동교육의 전제를 가집니다. 구약에는 따로 구별된 아동 양육기관이 없었던 듯하며 또한 법적으로 설립된 학교나 전문적인 아동 교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동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과 관련되어 아동들이 각종 절기 행사에 모두 참여하여 교육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선조들이 진행하였던 예식들을 후손들이 재현하고 또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인데 많음, 증식자, 무리, 때라는 뜻을 가진 초식 동물로서 이름의 뜻과 같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때를 지어 바람의 변화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동합니다. 농작물을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습격을 받은 그 지역 사람들은 이를 천벌로 여기는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두려워하는 큰 재앙 중의 하나였습니다. 요엘서에는 메뚜기 떼의 무서움과 메뚜기 떼에 의한 폐허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즉 메뚜기 떼는 처음 푸른 잎사귀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줄기와 나무 껍질까지 모조리 갉아먹음으로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았는지를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는 것은 메뚜기가 수없이 많아서 땅이 안 보일 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메뚜기 떼의 수가 약 2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태양이 밝은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강한 바로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애굽 전역의 농작물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장에서 우박으로 삶과 보리가 모두 상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난 쌀보리와 밀을 메뚜기가 먹어치우게 되면 애굽의 모든 농작물이 전멸하고 맙니다.
이 재앙은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이한 재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감히 절대군주인 바로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신하들은 바로에게 진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자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함정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러 갈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말하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악한꾀를 꾸미고 장정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볼모로 남겨두라는 계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 후 이스라엘 장정들은 처자식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바로가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하 중 한 명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모세 아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는 모욕적인 처사로 바로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떼들은 보통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리비아나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애굽으로 날아오는 것이 상례였고 동풍에 의한 이동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위선이었음이 곧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몰아온 동풍을 재앙을 거두는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살시키셨지만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한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재앙이 우박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재앙의 연속성에서 보면 서 있는 농작물을 쳐서 쓰러뜨린 초자연적인 우박 재앙과 그나마 거기서 살아남아 자라고 있었던 농작물마저도
모조리 삼켜버린 초자연적인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나타난 태양을 차단시켜버린 흑암의 재앙은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소멸시켜버릴 무서운 위협입니다. 더구나 이번 재앙은 한마디 경고도 없이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에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춘분을 전후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 사막으로부터 감신이라 불리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에는 가는 모래가 동반되어 짙은 모래 구름을 형성하여 태양을 가려 심한 어둠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집안이나 지하실로 피하여야만 했는데 그 바람은 보통 2, 3일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애굽의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만 흑암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걸쳐 임하는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하여 더듬거리고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며 모든 생활이 중단이 될 만큼 어두웠으며 고센 땅에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는 흑암 재앙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나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운 흑암이 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욱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주는 의미는 첫째, 다가올 마지막 재앙, 장자의 사망에 대한 예고이며, 둘째,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 애굽 땅의 빛을 선사하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그릇된 종교관에 대한 철퇴를 가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삶 자체를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칠흑 같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계속됨으로써 그들이 최고의 주신으로 숭상했던 태양신 라의 허구성이 여실히 파헤쳐졌습니다. 캄캄한 흑암은 불분명한 어둠이란 뜻으로 가장 깊고 짙은 어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아무런 생계 대책 없이 떠날 테면 떠나보라는 식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출애굽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말은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자신들이 희생 제물인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심지어 바로에게 얻어서라도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바로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희생 제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릴 제물을 스스로 정해 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길에서 얻은 것으로 제물을 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로 쓸 짐승을 자기 마음대로 미리 골라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의 말대로 더 이상 모세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내일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의 시간을 바로에게 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처럼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징계를 받을 때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종살이가 애처로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인 관계입니다. 샬롬.